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일본의 경영 구루가 한 말입니다. 그가 난문쾌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정답이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정답이 없는 시대에 정답을 찾기 위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정답은 안 되니까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무조건 따라가면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라. 세 번째는 왜 내가 답이 필요한가? 꼭 정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라.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답이 없다고만 당황하지 말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왜 답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스스로 목적의식 갖고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마이 게니치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바꾸라. 허비한 시간을 없애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해라. 내가 투자하는 시간에 내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을 바꿔라. 늘 그 사람과 함께 하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속에 쌓여 있으면 나도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을 바꿔라. 그리고 세 번째 말합니다. 공간을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거의 일본 경영학 쪽에서는 상당히 가치 있고 중요한 얘기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환경, 공간도 바꿔야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경험으로는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성경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안 바뀌더라.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바뀐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바뀌어요. 왜? 만나는 사람이 다 죄인이야. 죄 속에 없어요. 내 시간?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요. 환경? 내가 환경을 아무것도 바꿀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 만났던 인생이 바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는 장엄한 고백입니다. 우주 만물을 얘기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고백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이런 인생의 고백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눈이 바뀌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기에 사람의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인간은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와도 십자가 와도 누가 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10절에 보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몰라요. 관계가 없어요. 여기 알지 못한다. 우크 에그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느낌이 없다. 인지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죽든 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지 못한다. 대부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왔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두 종으로 나눠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나눠져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딱 나눠집니다. 배웠든 안 배웠든 부귀영화를 누리든 안 누리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아주 단순한 단세포에서부터 진화해서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에 진화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요. 사람을 죽였어. 동물 하나 죽인 거예요. 무슨 인류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 죽였어요. 그 가치가 없어요. 고귀함이 없어요. 개 한 마리 죽였다고 잘못합니까? 원숭이 한 마리 죽였다고 잘못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아예 제로를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믿느냐 안 믿느냐 나눠지는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 몰라요.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긴 아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수천 년 동안 예언이 됐어요. 예언이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을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해도 영접을 안 해.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많이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그건 그 일이고 나와는 관계없어. 영접을 안 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3년이나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삼시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와 함께 살았어도, 그때 예수와 함께 말씀을 들었어도, 그때 기적을 보았어도요,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듣고 찬양을 함께 해도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영접하다, 페레라본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뭡니까? 인정하다,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세 번째는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유나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 우리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알지 못하는 자도 아니고 영접하지 않은 자도 아니고 영접하는, 완전히 주님을 받아들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다시 12절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입니다. 여기 옛날 번역엔 권세로 번역이 됐고요. 우리의 번역은 지금 오늘 벌써 권세로 되어 있죠. 특권이에요. 특권이란 단어예요. 엑수시안이란 단어인데 특권, 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사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자녀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은혜예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동남아에 뭐 선교 여행도 많이 타오니까 여러분 동남아의 그 영적 지도자가 이맘이란 지도자들, 이맘 머리에 이렇게 둥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 내가 그때 우리 저기 예원이 있구만요. 그 말레이시아 가서 박균성 교사님하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어떤 그 회교 사원을 이렇게 방문하고 근데 이맘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 목사, 만약에 내가 이맘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지금 난 지금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이슬람 섬기고 있었겠죠, 그죠? 그 전분적으로 섬기고 있었겠죠.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응? 전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그럴지 모르지만. 아버님이 참 사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아니, 내가 그렇게 태어날 뻔 했는데, 이 목사 자녀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엄마 아버지가 권사고 엄마 아버지가 장로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 특권만 얘기해도 하루 종일 걸려요. 말씀 전하니까. 가장 제가 보기에 큰 특권 중에 하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 가장 큰 특권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특권이에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특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드리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인생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보라 그가 임마누엘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는 날마다 외롭다고 합니다. 고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연결 시대 될수록 점점 고독이 심해진다고 그래요. 우린 늘 연결되어 있죠. 핸드폰만 켜도 SNS만 해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켜고 몇 번만 움직여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페이스북이든 뭐 별별 한국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여기 인터넷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고독하다고 그럽니다. 그럴수록 절대 고독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초연결 시대일수록 자살률이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연결되어 있어도요. 그 속에 공허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는 함께 있어도 고독을 느끼는 관계예요. 함께 있어도 고독을 느껴요. 왜? 내 마음을 서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여기 거하신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천막을 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천막을 치고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영원히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내 인생 사는 동안 내 인생에서 천만을 치고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독하다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나 고독합니다. 나 외로워요. 그건 주님이 안 계시다는 뜻과 똑같잖아요. 내 인생에 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나와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 그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될 때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92년 2월 마지막 날 하나님 임종이 가까웠다고 듣겠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도 못 불렀어요. 마지막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그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날마다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두 번째 특권은 임마누엘 은혜를 받고 마지막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저는 여러분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4절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아무래도 제 언어로서 이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해한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본다는 뜻은 눈으로 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내 이성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봐도 내가 그동안에 지식이 없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입력이 안 됐으면 모르는 거예요. 보기만 본 거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것. 여러분, 몇 주 전에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성전에 올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잖아요. 그죠? 보고 메시아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를 메시아를 안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천지에 주신 주님이시여, 이제는 종을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구원을 아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여호와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여호와 영광을 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인물들이 다 여호와 영광을 보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예배당에 올라갔더니 천군천사가 확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 지난주 말씀드린 다니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봐요. 죽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죽게 됐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민족을 이기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 내 영광을 보면 너 죽어. 그리고 뒤만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뒷모습만 보여주시죠?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고 전혀 본 것도 아니고 뒷모습을 봤지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빛이 나서 두건을 쓰고 있었다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영광을 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요. 영광을 본 사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빛이 쫙 비치니까 눈이 멀어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 영광을 보죠. 다 보세요. 인생이 달라지죠.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스데반 다 인생이 달라지죠. 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 영광 내가 본 순간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만이 원래 뜻은 철철 넘치는데 더 넘치는 거예요. 더 이상 채울 수 넘치는 거예요. 충만하더라. 완전히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란 아주 중요한 책이 아주 두꺼운 한 800페이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참 분석을 잘 해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정오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가 있지요. 남편 5이지만 지금 남편도 또 있는 여자.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중동은 철저히 남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많은 6명의 남자들이 이 여자를 계속 불러서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날도 여러분 중동 정은 엄청나게 뜨거워요. 12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서늘하고 아침 저녁에 물길로 오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길로 왔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죠. 일부러 그와 앉아 계신 거예요. 우물 뚜껑에 앉아 계셔서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죠. 말씀이 깊으니까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처음엔 목마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음엔 유태인 남자인 줄 알았어요. 다음엔 랍비인 줄 알았어요. 다음엔 예언자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점점 달라져요. 우물가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냥 목마른 남자가 아니야.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당신이 그 메시아다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동이를 던져 내려놓고 동네 나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전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은혜구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바랄 것 없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 충만, 그 은혜, 그것이 아버지 영광을 본 자입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경험을 아버지 영광 속에 거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